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열받기보다는 은혜 받고 싶죠. 은혜. 참 이 은혜라고 표현은 하지만 은혜의 모양은 참 여러 가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치유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필요한 어떤 소망이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또 응답받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죠. 또 받고 싶은 게 은혜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게 뭘까요?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처럼 나의 모습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게 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받고 싶은 것도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 중에도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보면서 받으면서 고백하는 게, 야,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번역에는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더하여지니까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네, 그죠? 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필요한 그 은혜를 채우고도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문에 제가 설교 요약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원문을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카린 또는 카리토스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단어, 은혜.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 또 카리스마가 대단해,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모습을 우리 카리스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라는 말도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총. 그래서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어떤 성격적인, 기질적인 어떤 특별한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활용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의 원문은 카린,
이건 목적격이에요. 카리스. 또 안티 카리스토스. 카리스토스는 소유격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사, 은혜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티라는 말은 뭘까요? 안티 기독교 들어보셨죠? 또 안티가 많이 쓰이죠.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반대되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싸우려고 마주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안티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은혜에 반대되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그러면 은혜를 반대하고 은혜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앞에 있는 은혜도 은혜예요. 좋은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은혜로 여겼던 어떤 그런 은혜,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존에 익숙하게 여겼고 그냥 좋은 은혜라고 여겼던 그런 은혜보다 안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일반적인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 그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더 의미 있는 은혜, 그런 의미예요. 그걸 한국 번역으로는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그 원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희석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요, 안티 은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안티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하려다가 이 안티라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서 오해할까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티는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안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도 로마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서 로마서가 붙어버렸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상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1장에 서론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존의 은혜보다 더 뛰어난 의미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자,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16절로 한 문장이 끝나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17절은 다른 어떤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 17절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 호티라는 말은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문은 장절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6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17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 했을 때 앞에 있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
없었을 때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여겼던 그 일반적인 은혜의 모습을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모세의 율법을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자, 모세로 말미암아 임한 그 율법도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이건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였다면 17절에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 똑같은 표현으로 은혜라고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는 안티 은혜라는 거예요. 기존의 은혜와 차별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런 은혜란 뭘까? 기존의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는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오늘 본문에 그 흔적들이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자,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대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하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런 얘기죠. 또 15절 끝부분에 보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뭔가 어떤 관계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 매개체가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본다 못 본다? 지금은 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본 사람도 없는데, 자, 우리는 어떠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냈다는 건 뭐예요? 계시했다는 거죠. 계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거한다,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다,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실질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성을 묘사한다는 거죠.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예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은혜, 유대인들이 누렸던 은혜의 모습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은혜의 모습이 뭐였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은혜는 그런 기존의 은혜라고 여겼던 것을 대체하는, 그런 은혜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바꾸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는 어떤 거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것이 은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헷갈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그러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성령 받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징표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하고 나와 어떤 관계,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인도자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막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의미가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 안티 은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제가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도 이 출애굽기 3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자, 이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서 율법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겼어요. 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가 밑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풀어버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추동했던 사람들을 아론 자손들이 나와서 죽이게 한 3천, 레위 자손들이 28절 32장 28절 보면 레위 자손이 나와가지고 한 3천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32장 3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자,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자,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얘기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듣고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텐데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을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뭐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사자가 그들 앞에서 인도할 테니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해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기도에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응답 받은 거죠. 용서하겠다고 하시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언젠가 요구할 거야. 그런 단서는 달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부터 이제 용서함 받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아니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응답 받은 거예요. 아, 살았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3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도 응답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 얘기가 34절 얘기거든요. 32장 34절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사자가 앞서갈 거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누가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자의 정체가 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다면 그 길을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자의 정체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죄사함 용서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경건하고 몸 단장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문제 해결된 거에 만족하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사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 모세의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자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누가 나와 함께 갈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모세의 그 기도의 의미가 사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내가 갈게, 그래서 너를 내가 쉬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좀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의 기도를 응답 안 해줄 수는 없고 응답은 해주는데, 그런데 나는 삐졌어, 나는 안 가, 대신에 내 사자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은혜로운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자가 인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따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네 뜻대로 갈게, 가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답된 거잖아요. 자, 응답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은혜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간증할 수 있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용서함 받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간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 수고했습니다. 역시 기도의 용사입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자, 17절 볼까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래요. 자, 이 영광의 의미가 뭘까?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이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요.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이 의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이 반석 틈 사이에서, 그런데 얼굴은 못 보고 내 등만 살짝 지나갈 테니까 내 등만 살짝 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문제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려움이고 역경이고 고난이고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세요, 뭐 치료되게 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면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고쳐 주셔서 감사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순적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문제 해결에 매이고 어떤 환경의 상황이 좋게 해결되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끝은 뭐로 끝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바위 틈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었어요. 왜? 아마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아마 모세도 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살짝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배려를 했지만, 그 등을 본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문제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여겼고 응답이라고 여겼던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응답, 그 은혜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슬쩍 지나간 걸 보고도 그게 은혜였어요. 이게 모세, 이게 율법의 모습입니다. 근데 등만 살짝 본 것도 은혜고 특별한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있게 됐지만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을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아까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받으니,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단어들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장면과 그 상황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이에요. 반석 위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등이라도 보게 하신 것. 이게 모세가 금송아지를 통해서 작은 은혜, 일상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거든요. 근데 모세가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등을 본 것으로 은혜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같이 밥 먹고 함께 누리는, 모세는 등을 봤지만 우리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뭐 굉장히 오묘하고 깊지만 은혜의 차원에서는 모세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냥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 그냥 익숙한 은혜에 지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런 익숙한 은혜를 뛰어넘는 그 은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은혜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줘요. 자,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은혜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뭐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로 다가오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금송아지부터 차근차근 해서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해서 등만 봤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밥 먹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잠을 자고, 이게 은혜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인격적인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일상,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있고 귀신이 쫓아내몰 당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건 은혜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도 누려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에 안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대체하는 더 좋은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은혜다. 이걸 얘기하려고 1장 서론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해서 그런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면 많이 누려야 됩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이런 은혜에만 만족하다가 더 중요한 은혜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출애굽기 33장이 쓰여지게 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존에 익숙했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성숙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환경에 문제만 매여 있어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걸로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계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근데 환경을 보면 늘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낙심해요. 절망해요. 이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꾸로.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환경에 매여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안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안티 믿음.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고 뭐 구원받고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면야 감사하고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낙심해요. 절망해요. 믿음이 없네.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런데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꾸 현실을 보면서 자꾸 무너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가 가짜한테 늘 영향을 받는 게 안타까워요. 또 기독교, 요즘 안티 기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부정적인 의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대입을 해보면 기독교, 안티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안티 기독교가 돼야 돼요. 평소의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좋아요. 물론 고칠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배, 기독교의 모습보다 더 뛰어나고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모습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것이 전부다. 그것도 은혜예요. 귀한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더 중요한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위에 은혜, 이 의미를 여러분 은혜 대신에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보세요. 삶 위에 삶, 신앙 위에 신앙, 믿음 위에 믿음. 앞에 있는 그 내용의 모습 나쁜 건 아니지만 뒤에 따르는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극적인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직설적으로 기존에 누리고 있던 은혜를 대체하고 또 보완하고 또 새로운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또 편리하게 생각했던 것 외에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달려가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여러 가지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